제목은요, 세계복음화는 되어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이 세계복음화를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의심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믿고 있는 우리들은요, 훨씬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정이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바꾸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이유 있냐 이거죠. 나의 이유가 세상의 이유가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과 제가 답할 말이 있다면요,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 나가서 한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을 이유를 쭉 말을 하니까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라고요. 근데 영적 문제를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 천주교 다니시는 이분이 도망가시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4단지 아파트에 가서 복음을 3분 메시지였지만은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복음을 그곳에서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것이 나의 이유가 성경적인 이유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와 맞아진다면 그 이유를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유일한 문제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과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복음 필요한 거 맞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지금도 속고 있는 거 맞습니까? 유일한 문제가 맞다면 유일한 답이 맞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답이 세상의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음화가 이 3본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복음화가 가문 복음화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음화가 237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을 때 오는 축복이 정말 저와 여러분 거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것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 신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거 하나로 정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하나로 다 끝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이에요. 이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오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권세, 이 세계복음화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천사가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고 전도자의 상급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2020년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요 2023년도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확한 그릇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틀을 좀 깨야 돼요. 가정 중심의 틀, 가문에서 와진 그 틀, 이 틀을 바꾸지 않고는 세상 살릴 수 없다, 교회 살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틀을 깨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거의 전쟁이죠. 그래 이거 전도자와 함께하지 않고는 틀이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틀 속에 들어가 있어서는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만이 방법이에요. 전도자와 증인과 함께 그냥 마음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와 함께하는 게 가장 행복하셔야 돼요. 전도자와 함께 있는 게 가장 가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좀 집중 기도하면서 밤에 좀 9시 반쯤 모여서 좀 집중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래서 2023년도를 그렇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3번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을 열어달라는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현장에 말씀 운동 문 열어달라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복음화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죠. 구원이죠. 한마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영세전의 소원이, 창조 자체가 구원의 시작이죠.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창조해놓고 타락하니까 그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그런 불완전하고 전지하지 못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의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게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 속에 있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었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자꾸 이렇게 불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뭐 하나님이 시나리오 다 써놨으면은 그대로 다 되면 뭐 우리는 뭐 마네킹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신앙의 싸움이거든요. 저도 이제 과거에 워낙에 청개구리 체질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정말 인간 수준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이 타락이 하나님의 허용 속에 있습니다. 허용이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걸 막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요, 오히려 여러분 감사한금 하셔야 돼요. 다락방 초창기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아주 초창기에 있진 않았지만 제가 왔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 자녀 합격하고 뭐 사업 잘 되고 이러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헌금만 하고. 근데 진짜 나쁜 일 생기면 떡해와라 떡. 안 좋은 일 생기면 떡해와라 이러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고 가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주일헌금하고 안 좋은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감사원금도 조금 했습니다. 얼마 못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안 좋은 일은 나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마치 세계복음 안 될 것 같고,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고, 막 그렇죠.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다 잘 돼야 돼요. 성공하고 합격하고 집안의 문제 다 해결되고 막 이래야 돼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들 의심하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메시지 다 주셨는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타락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포함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됐는데 오실 수가 없잖아요. 타락 속에 하나님의 구속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유명한 책도 하나 있거든요. 신학 서적 중에. 그 당시 읽을 때는 좀 어렵게 읽고 막 이랬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너무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소원을 가지고 창조를 시작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해보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또한 이 구약과 신약을 봐도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강대국을 다 정복하는 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역사였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에덴 동산 전체를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어렵죠.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이 상태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이 상태 속에 있으면 행복한데 한 가지를 딱 금해버렸죠. 한 가지 금한 것을 딱 불순종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딱 먹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를 딱 그만 범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막 화가 올라올 때, 뭔가 원하는 바가 안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이 되지 않습니까? 전 너무나 그런 게 막 올라오는데, 내가 원하는 바로 막 안 될 때, 아 진짜 이게 하나님과 원수 됐다는 게 정말 맞구나, 이런 걸 내 속을 쳐다보면요, 너무나 보여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내 감정의 법에 따라야 돼. 내 감정대로 막 다 죽여야 돼. 막 그게요, 내 마음 같지만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라는 그 인정 속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내 마음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요, 조장하는 존재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이죠. 흑암, 혼돈, 공허. 그리고 이 존재는요, 처음부터 있었고, 요한계시록 12장 말씀해 보니까 그 존재가 바로 사단마귀라고 그럽니다. 이 뱀이 바로 사단마귀라고 해요. 사단마귀 귀신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딱 조정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이죠. 계속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이죠. 이 존재는요, 어쩌다가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고요,
에스겔서와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요.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천지창조가 되어지기 이전에 영계에서 이미 존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을 품고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존재가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지구 가운데로 출현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파괴시켰어요. 그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또한 아셨죠. 그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 아닙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본인보다 더 귀한 외아들, 독생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 죽는 건 못 보는 게 부모들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죠. 외아들을 보내셔서 대속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이거를 영세 전에 계획하셨어요. 지구를 만들기 전에,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복음을 듣고서도 의심합니다. 의심하는 제자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장면 가운데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제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제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원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사단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죽은 상태로 태어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근본 불신앙의 상태가 나옵니다. 죽은 상태에서 세상 문화로 속였고 그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죠. 이미 영이 죽어버렸어요. 육체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죽은 육체죠. 육체도 죽여놓고 세상 문화를 심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한 가지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없는 상태로 딱 끌고 갑니다. 근본 불신한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몰랐다가 배신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이미 아신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제자들인 걸 이미 아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가 십자가 질 때 모두가 나를 떠날 것이라고. 그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 오히려 더 리얼하게 진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인정하실 때요, 자유가 찾아오겠죠. 평안함이 찾아오겠죠. 그것까지도 상관없는 하나님이심이 진짜 믿어져야 우리는 지금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행복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예요. 완전 정신문제가 온 상태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 이미 정신문제가 와버렸어요. 본인의 진짜 문제는 모르게 됐어요. 근본 불신앙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본인이 죽었다는 걸 인식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벗은 게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게 완벽한 정신문제 아닙니까? 입은 적이 없었는데 벗었대요. 입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벗었대요. 그 아담의 모습이 아담이 바로 나처럼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가진 적이 없었는데 늘 없다고 말을 하죠. 제가 딱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러는데 제가 딱 그러더라고요. 원래 없었는데 계속 없다고요. 이만큼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흐름 속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꾸 제가 이 체질상, 청개구리 체질, 불신앙 체질상 자꾸 불평, 불만 속에 이렇게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나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 시골 마을에서 내가 구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 그 이전에 이미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각인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시골 촌놈이 지금 이 경기도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같이 귀한 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건데 자꾸 그렇죠. 정신 차리면 감사밖에 없는데 이 불신앙이 딱 사로잡히면요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꾸 사람을 믿어. 사람 중심이 되어버려. 눈에 보이는 거를 사람 중심이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인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존재들 사탄, 마귀, 귀신 그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사람 중심입니다. 그걸 지금 사단이 계속 그렇게 우리를 끌고 된 사실입니다. 계속 그것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못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자꾸 뒤집어 버립니다. 이 문제를 절대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영적 문제, 이 유일한 문제, 이 이유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도저히 없는 오로지 내가 바라는 유익, 내가 바라는 성공, 육체의 모든 원하는 것을 다 가져야 행복할 것처럼 360일로 계속 끌고 갑니다. 360일이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이 상태 속에 속한 그 세상을 딱 정점에 누가 있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역마다 딱 사단과 딱 완전 네피림된 귀신과 네피림된 그들이 세상을 딱 영향을 주고 있어요. 바울은 요거만 겪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는다면요, 하나님은 먼저 이 귀신을 꺾는 흑암의 권세를 꺾는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건요 그렇게 돼야 된다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세상,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 대한 눈을 뜨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뭘 하냐? 왕궁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그 악사로 채용이 돼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죠. 이게
바로 바울이 했던 전도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성령 충만 받는다면요, 이 귀신이 떠나가는 이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이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나의 것 나의 성공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온 세상을 사단이 딱 잡은 이 상태 속에서 6가지 운명의 굴레를 계속 반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 속에 계속 빠지고 이 우상 때문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미래 문제, 후대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굴레. 여기서 도저히 인생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인류가 이 상태로 산 게 6,000년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4,000년이죠. 성경 보수적인 성경 역사상 그냥 연도를 그냥 쭉 이렇게 했을 때 4,000년의 그 각인뿌리 체질이 된 그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고난받고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그 안으로 쑥 들어가시니까 그 불신행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그 근본을 바꿔버리시니까 그때서야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절대적인 응답이 뭡니까?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당연하게 보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저와 여러분이 의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는 게 당연하구나. 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으니 그게 6,000년 역사가 나에게 뿌리 내려져 있으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당연하다고 말하면서도 저도 낙심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다가 같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매일 예배, 매일 은혜, 매일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진짜 이 당연한 인간의 상태가 보여준다면 필요한 게 내가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오늘 이 예배가 매일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나를 살리는 유일한 시간이고 길이구나. 그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100% 나는 없어야 돼요. 1%도 없어야 돼요. 그 1% 있는 거 가지고 서로 죽일 듯이 싸웁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에게요 하나님은요 바로 구원을 주셨어요. 뱀에게는요 니는 왜 그랬냐 이러면서 구원은 주시지 않고요 저주만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마귀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지옥에다 가두시는 뱀에게는요 묻지도 않으셨어요. 바로 벌을 내리셨어요. 아담과 하에게는 그래도 물어주셨어. 네가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랬습니다.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다 누구 원망이에요? 다 하나님 원망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들에게 그런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너희 힘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인간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성을 가진 죄가 전가되는 그 인간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후손인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그 육신의 종된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자꾸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강대국의 세상의 노예, 나 육신 세상에 빠지니까, 성공에 빠지니까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원래 근본 불신앙의 상태를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 제사로 누군가 대신 죽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셔야만 하는 이 피제사로 말미암아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지금 이 피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계속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끌고 가는 이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피를 흘려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몰랐다가 나에게 배신당하셔서 마음 상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너희들임을 이미 알고 이미 구원을 준비해 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찾아와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대신 죽으실 그분께서 찾아와 주셔야만 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로마를 정복하셨습니다. 지금 쿠오바디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처음에는 막 그 그리스, 로마 이런 사람들 이름 자체, 지명 자체가 너무 막 헷갈리니까 막 카오스였어요. 카오스, 혼돈 막. 근데 점점 읽어 나가는데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극적인 상황들이 막 일어나는데 특히 그런 거죠. 그 네로 황제 때 그 절대 권력 속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함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는데요. 절대 권력 근데 참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참 좋은 책이고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 없는지가 보여지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다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파되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핍박이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가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 세계를요, 그 절대 권력의 세계를요, 전 세계의 반을 지배한 그 로마를요,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정복됐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 자신조차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불완전한 그 사람들, 거기를 지키고 있어도 행복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런데도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행복해,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게 얼마나 누려보고 싶은지, 갖고 싶고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정복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 마귀의 일이 우리에게서 끝나야 됩니다. 언제 끝내냐? 마귀의 이름을 보고 피를 바를 때, 마귀의 이름이 인정되고 여인의 후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로마서 8장 2절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게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웨이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와 24 함께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영원토록 주신다는 거죠. 이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이 응답이 회복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으로요. 정말 5분의 행복의 시간을 가져주셔야 돼요. 5분의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5분의 집중이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강단을요 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매일 묵상하시면서 진짜 묵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한 가지 실천사항이 나오죠.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 실천. 그냥 가장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만만한 것부터 그 실천을 쌓아가셔야 돼요. 한 가지 실천할 것이 가장 작은 거 한 가지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마다 복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오늘 하루 한 명에게 복음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 운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양육과 다락방까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입니다. 정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원리스 되어지는 시간, 또 새로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힘으로 2023년도를 준비하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반쯤 남았는데요. 12월이 다음 주에 우리가 군인 집중훈련을 가게 되고 이러는데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2023년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언약이 붙잡혀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불신앙과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바꾸셔서 제자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주셔서 237 5천 종족 복음하는 우리 함께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